가운데에게도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삐끗하게 했던 점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닫힌 땅 열린 하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요즘은 사실 땅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열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진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늘은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하늘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리천장이다라고 요즘 사회 언어로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뜻은 땅은 닫히고 그리고 하늘은 열려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땅에 집착해서 하늘이 닫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아합 왕보다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성경에서 최고로 악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종교에 대한 그런 열심은 그를 따를 자도 없고 또 이 이세벨의 선교 전략도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만일 이세벨이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었다라면은 하나님 편에서 일했다라면은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룻기서 그리고 에스더서와 함께 이세벨서를 아마 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굉장히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과연 어떤 여인인가, 특별히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부인 되시는 분들은 이세벨이 그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망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죽이는 부인이 아니라 남편을 살리시는 그런 복된 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은 자기 아버지가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으로 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었던 벨레스라고 하는 왕을 죽여서 32년 동안이나 그 시돈을 통치한 이도발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도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사실은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들이 있는데 아세라 신의 제사장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과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아주 그런 포악한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시돈에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은 시돈댁이죠. 이세벨은 시돈댁인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그 호머 일리아드를 쓴 호메로스의 그 작품에도 많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 바로 시돈입니다. 거기에서는 백향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금 나라의 국기를 보시면 중간에 백향목이 그렇게 그려져 있음을 지금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영향을 보고 듣고 자라고 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약정 그리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정권과 종교적인 지도권까지 확보해서 자기 집안이 섬기던 즉 이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는 바퀴벌레가 없었는데 6.25 때 이제 미군의 물자를 통하여서 많은 배가 들어오면서 미국산 바퀴, 독일산 바퀴가 그래서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바퀴벌레가 아주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가지고 온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국민에게 남편을 꼬드겨서 그 신을, 자기들의 신을 믿을 것을 강요하였고 이방 신들의 선지자를 850명 그 사람들을 키웁니다. 또 굉장히 양육을 잘하고 후대 교육을 잘 시켜서 학교 교육을 잘 시켜서 왕의 식탁에서 850명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본문을 봤을 때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 대단했는지 권세가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득 차도 1층, 2층에 빽빽히 차도 850명이면 아주 숨쉴 공간이 없을 정도인데 다 같이 한 식탁에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식탁이었고 매일마다 하루에 3끼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과 그 일과 이 모든 것에 이세벨은 최고의 것을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식당에 둘러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밥을 먹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국정을 의논하고 식탁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이제는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이방 종교의 그 전성기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하루에 삼시세끼를 챙겨주고 월급도 주고 챙겨주던 그 850명의 소수의 아주 모으고 모은 그 이방신의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이세벨의 분노가 어땠겠습니까? 엘리야가 왜 그토록 이세벨을 두려워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그리고 약간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세벨의 열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세벨은 또 딸이 있습니다. 자기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주어가지고 혼인을,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어머니를 닮은 아달랴는 유대 나라를 이방신으로 이제 가득하게 아주 번성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의 손자를 비롯한 그 왕의 씨를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악독한 여인이었는지 그렇게 자기의 손자들을 살해하고, 그때 피신한 요아스가 나타날 때까지 유다의 여왕으로 6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 6년, 이 몇십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세벨과 아달랴 두 모녀가 각기 다른 나라로 출가하여서 그 나라의 왕권과 신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여성들이고 대단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 열심의 한계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를 보면 딸이 보입니다. 그리고 딸을 보면 엄마가 보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부분이라든지 모든 가족에 있는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두 여인 모두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둘 다 굉장히 비참한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지만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 그 우상에 대한 선교 전략의 그 성공은 굉장히 우리는 높이 살만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남편은 아합이었는데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세벨은 내조의 왕이었습니다. 내조의 여왕이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내조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그 시돈이라고 하는 아주 잘 사는 나라의 공주였는데 바알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고 풍요하게 되는 나라와 결혼했기 때문에 아주 자기는 장가 잘 갔다라고 아합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알이 약속하는 풍요, 바알이 약속하는 그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방법은, 중요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용납이 되고 살인도 용납이 된다라고 그 사람들의 신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 예선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경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축구 상대가 바로 중동 국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동 국가들과 축구하는 나라들은요, 이 중동 국가들은 침대 축구를 합니다.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넘어져가지고 시간을 계속 끄는,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요, 팔이 닿지도 않고 다리가 닿지도 않았는데 넘어지고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 캐스터들은 이런 침대 문화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매너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축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슬람 교리에는요 두 가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키야라고 하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키트만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이 원리는 불신자들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 수단은 거짓말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 코란에 있는 굉장히 우리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공사도요, 중동에 있는 항공사가 연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시간 자체가. 그리고 이런 축구, 모든 스포츠, 이 문화 자체에 거짓말,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세벨의 생각이었고 시돈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이것이 바로 바알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에 늘 얻어터지는 동네북 신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는 해도 큰 소리치며 살도록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그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만남과 결혼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정말로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잘 되는 만남, 하나님이 택하신 만남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합은 그래서 자기는 모르고 바알 신앙을 믿는 강대국이 된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장인어른의 나라에서 후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시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실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아합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꽤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보탤 뿐이다 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바알까지 받아들여가지고 경제 부흥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지만 아합은 경제적인 상황과 현실로 인하여서 하나를 양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200년간의 역사에서 가장 강성한 국가를 사실 아합이 만들었습니다. GNP가 올라갔습니다. GDP가 올라갔습니다. 국민 총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세벨은 이스라엘이 봤을 때 경제 부흥의 1등 공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하였음이니라. 여호와 보시기에는 아합이 스스로 팔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는 자기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길, 돈 버는 길, 이것을 가르친 이세벨은 성경에 또 그것을 따르는 아합은 분명히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하다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하나님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잘 살라고 하신 것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이세벨의 신앙에 서포트해주는 그런 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의 차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혼합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뭐를 주술래 하면은 둘 다 죽는 것 같이 내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좋은 것은 내가 다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었습니다. 잘 살게 해준다는데 가릴 게 없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태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아가지고 깜짝 놀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상 옆에 예수님 상을 하나 더 세워두면 더 많은 신들이 자기를 도울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다다익선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엘리야의 고민도 바로 이 점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현실은 가난한 조국인데 이것을 잘 살도록 만든, 경제적으로 올려준 이세벨 왕비의 죄를 백성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배부른 돼지들이 되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잘 살게 해주는데 왜 나쁘다고 합니까? 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오히려 엘리야가 비난을 받고 혼자 시냇가에서 그렇게 멀리에서 살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7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7천 명밖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바알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야훼 신앙만이 참된 살 길임을 선포해야 됐으니까 엘리야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99대 1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바알 신앙이 잘못이고 죄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합의 왕궁으로 가는 그 길목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산책하듯이 다니던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다윗도 길을 가다가 그리고 밤에 보다가 밧세바를 취한 그 안 좋은 것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예전 성경에는 나물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밭에는 채소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채소 베지테리언인지 비빔밥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갖고 싶어 했습니다.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담대하게 조상이 준 유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인지라 사실은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돈으로 되는데, 요즘 같으면 평당 얼마 내가 쳐주겠다, 그 알박기 하지 말고 큰 돈 받고 다른 데 가라 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세벨은 바알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스도적인 그리고 야훼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알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시면 불량자 2명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한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 증언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거짓돼도 된다라고 하는 그걸로 그 땅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강탈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알 신앙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좋은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 남을 죽이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 바알 신앙에 깊숙하게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몇몇 사람이 희생해서 다수가 잘 살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 논리 역시 바알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 바알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갓 농부에 지나지 않는 나봇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합 왕과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보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포도원 중에 하나이고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땅이지만 나봇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땅임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과 근본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럿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힘을 빌려서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무릎 꿇히는 것, 이것은 바알 신앙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것과 희생당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은 비슷해 보이는 점이 있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종교 거기서 거기 아니냐 말하지만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저는 운동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승부의 세가 냉정하기도 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참 인류는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느낍니다. 골을 넣었을 때 기뻐하는 모습, 종교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똑같고, 골을 먹었을 때의 절망하는 모습들, 골대를 맞고 튀어나온 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모습들, 어떤 나라로 가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싸움 그리고 이 세상의 이런 갈등들은 이제는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과 집단의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내 안에 자리 잡은 바알 신앙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존법을 버리면은 죽어버리는 그런 아주 적자 생존의 싸움을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서로에게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모두가 친구이고 지위에 상관없이 높낮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아르헨티나나 그리스나 나이지리아나 모두 한 형제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이렇게 축구 한 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은 서로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축구를 하고 월드컵을 하고 올림픽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같이 다른 가족들이 귀하고 친구와 신나게 놀고 웃고 웃는 사람들이, 그런 형제들이 지구 어디에선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90분간 몸으로 그리고 느꼈습니다. 특별히 한국과 여러분 아르헨티나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아르헨티나한테 졌는데요. 그때 박지성이 있었고 아르헨티나에는 테베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같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경기 중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경기가 휘슬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서로 끌어안는 그 박지성과 테베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알 신앙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남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그 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바알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자꾸만 자리 잡으려 할 때마다 그런 바알 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당장은 잘 사는 것 같고,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당장은 경제가 부흥하고 강성대국되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아합 왕, 그 모자란 아합 왕에게도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그런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아합 왕에게 그 아람 왕 벤하닷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어리석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예전에 자신과의 관계가 있었던 이 아람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환대하고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지만 자기의 인간적인 정으로 그것을 살려둡니다.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또 자신의 힘으로 모든 업적을 이뤘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도적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자기가 가로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 인정 많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였지만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죽일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1장을 시작할 때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에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국에서 가깝더니, 이것은 20장에서 보았던 아합의 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비록 한 선지자에 의해서 심판을 예언받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근심과 불안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이것 역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심판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아합 왕의 심판의 배경은 바로 이 포도원에서 일어납니다. 아합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의 약속을 이렇게 이뤄 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 나봇의 포도밭을 사용합니다.
3절과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이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아합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서 벽 보고 들어 누워가지고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자 마치 쇼핑몰에서 누워서 떼를 쓰는 애와 같이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대에 들어 누워서 밥도 누워서 먹지 않고 있는 모습은 어른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 갖지 못하고 밥 먹지 않고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세벨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엘리야로 그리고 바알로 인하여서 선지자가 이게 모두가 죽었을 때 그녀는 그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복수가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봇을 죽이기로 강력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하늘을 갈면은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서리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가짜 편지를 보내서 나봇이 아합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거짓된 그 루머를 통하여서, 그 마타도어를 통하여서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도록 합니다. 나봇은 결단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였던 아합 왕에게 반대했던 자였습니다. 나봇의 죽음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살았고 그 조상의 땅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 결과는 악녀의, 그 세상에 있는 그 악에게 넘어가서 억울한 누명으로 자신의 이웃들에게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가족들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과연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나봇은 자신의 자녀에게 사랑받는 아버지였고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형제였으며 그저 소박하게 대대로 포도밭을 일구며 일해왔던 소박한 농부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책략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죽어가고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나봇의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 나봇이 죽어가는 것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을 막으면서 지켜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고 형제였고 그리고 아들이었던 나봇이 결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 대적할 리 없었으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봇이 죽는 순간 또한 그들은 땅을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막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떠돌아다니며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죄인처럼 살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멀쩡한 가족들이 갑자기 죄인의 자식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습니다. 또한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던 그 삶의 터전을 원수에게 빼앗길 운명에 처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죄 탓에 하지만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근심했고 더 많이 금식하며 울고 기도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합 왕이 근심했던 것은 악한 것을 해서 빼앗을 때 괴로웠던 것보다 자기가 갖지 못했을 때 괴로워했던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식당에 가보니까 종업원들 옷을 입었는데 그 뒤에 저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쓰여있는 그런 티셔츠를 입고 서빙을 합니다. 워낙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루지 못한 야망과 부족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침대에 누워서 밥을 먹지 않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하방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취하지는 않습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가장 그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억울함, 모든 죄를 한 번에 지고 가신 그 유일회적인 사건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소급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몇몇 사람, 몇몇 교회의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재산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남에게 거짓 증언하고 타인을 비방하고 모략한다면 우리는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빌라도의 군병과 같은 자들과 진배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방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을 죽이고 아주 멍청한 남자였기 때문에 노란아였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2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번 아니면 읽으실 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아하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27절에 보면은 바로 회개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27절 보여주십시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또 회개하는 모습 이렇게 보입니다. 그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화를 거두시고 아하방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그의 행동을 겸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합이 낮아져서 주님 앞에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참고 70번씩 7번 참으시고 1억 번씩 7번 참으시고 1조 원씩 7번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또 참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아하방과 이세벨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깨닫지 못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우리 역시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지만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죄 많은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하방이 그 죄악의 자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다라면 성경은 아하방에 대해서 다르게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그 또한 아하방을 비롯해서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그 시대 역시 다르게 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닫혀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 열린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무궁한 은혜에 우리가 눈을 마주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보이는 그것을 쫓는 자들의 결말은 모두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이요 썩어질 것을 향해 헤매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 처절하게 우리가 싸워가면서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영원히 아름답게 비치는 보석과 같고 하늘에 빛나는 그리고 별과 같이 값진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아합같이 되지 말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나봇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연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았던 아합 왕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구독교회 역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에서 믿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야망을 위한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합과 같은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평범하지만 묵묵히 일하지만 나봇과 같이 천조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팔지 않으며 우리 구독교회를 잘 지내고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구독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